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10월 마지막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11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냥 11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한 2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불편해 하셨습니까? 이제 서서히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한다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는 일상의 회복보다 더 급한 것이 우리 예배 회복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우리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게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몸도 마음도 멀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 원래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극의 주인공에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두 주인공이 나오죠. 하나는 둘째 아들입니다. 또 한 분은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둘째 아들은 납니다. 바로 우리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참 탁월한 이야기꾼이십니다. 그냥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하시는지 그 말 몇 마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진리가 다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도 비유거든요. 비유가 특별히 짧은 이야기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랍니다.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 사전에 또 다 유언은 남겨놨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유언장을 또 열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들이 정해진 약속대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처럼 아버지 눈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나의 내 유산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나 죽은 아버지 취급하는 겁니다. 참 막대 먹었죠. 이 아들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대하는 태도, 살아계시지만 죽은 아버지 취급하는 이 아들,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하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아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한몫 챙겨서 아버지에서 멀리 떨어져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 떨어져서 보니까 참 별천지입니다. 아버지 함께 있을 때는요, 얘야 이건 거룩한 게 아니야, 얘야 사람은 반듯해야 된단다, 얘야 이런 것은 아니야. 아버지가 헐헐 잔소리 왜 그렇게 많으셨는지. 근데 아무도 나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별천지입니다. 신나게 놀고 신나게 즐겼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얼마 안 가서 3가지가 딱 떨어집니다. 3가지. 그 3가지가 뭔 줄 아세요? 첫째는 돈 떨어지고요, 둘째는 친구 떨어지고, 셋째는 빵이 떨어집니다. 참 이 정도 되니까 참 신나게 재미나게 즐기다가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빵 떨어지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비극이다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둘째에게는 이 비극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살 길이 없더라는 말씀이죠. 근데 참 염치 없게도 이때 딱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 힘들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낫는데, 참 염치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치 없어도 염치보다 중요한 게 내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는 것보다 염치가 더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염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생명 얻고 구원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둘째는 너무나도 염치 없는 인간이었지만, 아버지를 뵐 낯도 없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꾸역꾸역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참 이 못난 아들, 아니 못된 아들, 나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던 그 둘째 말입니다. 의외로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용서라고 하고 때로는 용납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막대복음 둘째는 저와 여러분을 뜻하고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죠. 막 살아가던 우리 그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우리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던 이 둘째, 비극의 주인공으로 머물던 이 둘째,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 살 길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살 길을 찾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살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뉴스에 산에 등산 갔다가 그냥 일행을 잃어버리고 조난당한, 그리고 또 구조되는 이야기가 간단히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뭐 어떻게 하다가 일행에서 이렇게 또 떨어져 나와서 혼자서 헤매이다가 해는 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마치 휴대폰에 간당당 배터리 한 칸 남아 있는데 겨우 전화해가지고 산악구조대에 연락이 됐습니다. 제가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산악구조대에서 예 선생님, 지금 선생님 폰 GPS 위치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좀 동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조그마한 능선이 있을 겁니다. 한 100m 정도 되니까 거기까지만 어떻게든 한번 와보시고 우리도 좀 빨리 출동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두리번두리번이다 그 능선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좀 걸어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구조대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면 내가 살 길이 보입니다. 오늘 이 사람도 길을 찾아 구조대를 만나 살게 되었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금 취업이 길일 것입니다. 또 때로는 결혼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길은 살 길입니다. 이 살 길을 성경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고 구원의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생명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둘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쩜 이 둘째가 겪고 있는 고통은요, 오늘 나의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입니다. 첫 번째 고통은 돈이 떨어졌습니다. 경제적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둘째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니,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냥 구멍이 나서 샌 게 아니고요, 소매치기 당한 게 아니고 다 없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물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다 쓴 거지만 여러분, 떨어지고 나면 고통스러운 것은 매 한 가지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특별히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고통은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떨어지는 것도 힘들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것, 이런 배고픔의 고통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고통이고 서러운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들 이스라엘 땅을 지날 때 이 쥐염 열매가 무엇인지 가이드가 보여주더라고요. 참 볼품없어요. 근데 그거라도 먹고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사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돼지.
꿈에라도 돼지 나오는 거 싫어해요. 우리는요, 돼지 꿈꾸면 누구는 로또 사러 간다고 하고 뭐 한다고. 우리네 정서는 돼지 꿈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 그토록 싫어하는 돼지 먹는 집에, 돼지를 키우는 그 농장에 임시 아르바이트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또 내가 먹어야 되는, 참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져 보이는, 내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나버린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참한, 이게 그에게 고통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나, 이런 처지가 됐나. 네 번째, 이 둘째가 겪는 고통은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에게 빵 주는 사람도 없고,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도움 주는 사람도 없고, 한마디로 아무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연락되는 사람 없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아요. 두 번째 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우리 하는 말이 있죠. 야, 여기가 내 몇 자리인가 보다, 내 죽을 자리인가 보다, 그런 말입니다.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정말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이런 고통을 지금 계속 감내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길을 찾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 고통스럽고, 길을 찾은 듯해도 끝이 보이지 않아 또 고통스럽고, 이런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 둘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둘째가 이렇게 죽을 지경까지,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몰리게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뭐죠? 그 원인은 오늘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보세요. 첫째는 허랑방탕, 줄여서 우리는 방탕이라고 말하죠. 인생을 방탕하게 살면 결국에는 처참해집니다. 허랑방탕, 방탕은 꼭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삶. 우리 지난 시간까지 거룩한 역주행이란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전했었는데, 거룩한 역주행은 고사하고 거기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술에 빠져 살고, 약에 빠져 살고, 쾌락에 빠져 살고, 도저히 자기 힘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게 방탕 아니겠습니까? 이 방탕과 쾌락이 주는 유익, 재미, 잠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결국에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 우리 잘 아시잖아요. 두 번째로 낭비입니다. 낭비. 재산을 낭비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요, 오늘 원문에 보니까 이 낭비라는 말이 막 뿌렸다는 겁니다. 그냥 막 뿌렸대요. 여러분, 질문 던집니다. 쾌락을 위해서,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돈을 막 뿌린 이 아들, 과연 돈만 막 뿌렸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월, 시간들, 헛되이 시간을 막 뿌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건강 막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재능 막 쓰지 않았습니까? 막 뿌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들 다 막 뿌리다가 결국에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결정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이것들도 원인의 한 부분이지만 진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아들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19세기,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세계를 휩쓴 철학 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 사람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사람이 항상 먼저다. 이게 지금 19세기, 20세기에 걸쳐 오는 이 세상의 사조예요. 그래서 신의 시대는 저물었고 이제 인간의 시대가 떠오른다. 그래서 철학자 중에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죽었다고 공공연히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 그가 평소에 늘 입에 달고 다니던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것 같지만 죽은 아버지하고 똑같다. 우리 아버지는 다른 것은 유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내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 둘째에게는 아버지는 죽은 아버지나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은 곧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부족하지만 대학 시절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렇다고 깊은 철학을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우리 친구나 선배들이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죽었다. 아주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저는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어요. 야, 저 친구들 얼마나 똑똑하면 하나님이 죽었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저 선배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던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그렇게 똑똑하고 당당하게 외치던 그 친구들의 진짜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추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너무 추했습니다.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면서 앞에 나오면 굉장히 의로운 척. 그때 제가 또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참 똑똑한 말인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 지금 행복합니다, 나 자유롭습니다 하는 사람들 저는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아니, 잠시 이야기해도 결국에 종말은요, 가장 추하고 오늘 말씀처럼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 둘째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세 번째로, 이 둘째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말, 궁극적으로는요, 죄라는 말입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죄입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몸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점점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약해 빠져서 그래. 다들 골골해서 그래. 자기 주장도 없어서 그래. 사회 아싸들,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안 그래. 나는 당당하거든. 그러면서 보란 듯이 하나님 없어도 나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잘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가지고 그 죄의 뿌리는 결국에 우리의 삶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다고요? 잠시 행복한 것 같았어요. 잠시 재미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던가요? 세 가지,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빵 떨어지니까 야, 나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나 이제 여기서 죽을 것 같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진짜 운명 아니겠습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팔뚝만한 잉어라 할지라도 이런 물가에 나면 퍼덕퍼덕 잠시는 퍼덕거립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요, 물이 없기 때문에 뻗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는 퍼덕거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둘째가 이제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픔이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 때문에 분주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아픔 때문에 다시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금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어떤 결심을 하죠? 첫째는요, 후회하며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요,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후회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뭔 짓을 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돈 떨어지고 사람 떨어지고 먹을 것 다 떨어지고 내가 죽게 생겼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후회하였다. 여러분, 후회할 줄 아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주 더 당당하고 더 아주 그냥 그런 뻔뻔한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났지? 내가 왜 믿음의 길에서 떠났지? 내가 왜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했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내 짐꼴이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하는 말, 내 아버지에게는 보세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답니다. 아버지가 양식이 많다는 거,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 우리 집에 있는 품꾼 종들은요, 종이지만 먹을 것 하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지금 이 꼴이 뭐야?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가 후회가 되는 거죠. 이 또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이 못난 둘째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제 죽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는 정말 비극의 주인공으로 남아있는 우리.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 둘째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후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만 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지난 세월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첫째는 후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둘째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해요. 여러분,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천하의 명의라 할지라도요, 환자가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치료를 해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우리 단계적 예배 회복이라고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아무리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아무리 내가 이전의 신앙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잘못을 후회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못난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살 길이, 회복의 길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죄는 감추는 것보다 인정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더럽지만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참 복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를 지어놓고도 거기에 대한 후회도 없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결국에는 파멸, 비극의 주인공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어느 날 집사람 없을 때 냉장고를 한번 쓱 열어봤는데 냉장고 속에 까만 봉다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봉지, 비닐봉지. 저게 뭘까 싶어서 한번 슬쩍 꺼내봤더니 묶여 있어요. 열어보니까 웬걸요? 안에 무슨 과일이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깊숙한 데 있어가지고 눈에 잘 안 띄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언젠가부터 냉장고에서 좀 꼴꼴한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하더니 요거였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아무도 못 보는 까만 비닐봉지 안에 내 잘못을 꽁꽁 싸매놓고 아무도 못 보는 크게다 넣어보세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삶에 자꾸만 꼴꼴한 냄새가 그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열어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봉지를 풀기 전에 내가 먼저 내가 이거 넣어놓고 깜빡 잊었노라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려면 내가 인정해야 되고 내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까만 봉지 풀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디어 이 둘째,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 상반절 보세요. 이제 일어나서 몸으로 움직입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옮겨요. 이제 일어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걸 우린 줄여서요. 회개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후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잘못임을 깨달아 고치고 다시 돌아갈 줄 알아요. 원점으로 돌아갈 줄 알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 드렸더니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용납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좀 자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이 회는 되는데 개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겠는데 내가 잘못을 알겠는데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 과정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후회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에요. 절망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죽을 것 같은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왜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결심하는 겁니다. 나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둘째 아들처럼 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혹시 이후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현장의 예배보다 이제는 영상 예배로 내 신앙생활 멈추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몸뚱이는 나와 있지만 마음이 점점점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가던 분이 계시다면 멀어져 가던 마음 추스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네 번째 주제는요, 이제 아버지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을에 낭만에 대하여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둘째가 돌아와도 여러분 아버지가 안 받아주시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구원은 죄인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가 이렇게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던 여러분 그런 인간이 돌아와서 자기 혼자 아무리 아버지 나 이제 개가 천선했어요, 나 이제 바뀌었어요, 나 받아주세요 라고 해도 여러분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소용이 없죠. 아버지의 처분에 이 아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은혜라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열심히 몸부림쳐서 아버지의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가 나를 품어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처분하셨을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한참 거리가 멀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보세요. 첫째,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알아보았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젊은 아들이 보았을까요? 늙은 아버지가 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늙은 아버지가 먼저 보았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육신의 시력은 아들이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아버지가 거리가 멀지만 어떻게 아들을 알아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은 시력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이제 딱 마지막 수료식 할 때 우리 가족들이 왔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도 같이 왔어요. 근데 다 똑같잖아요. 얼룩덜룩한 군복 입고 얼굴 새까맣게 타고 모자 쓰고. 근데 희한하게요, 가족은 나를 빨리 찾아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저를 빨리 알아봤을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시력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노안이 있지만 사랑의 눈으로 아들을 먼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측은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긴 거죠. 이 악한 놈, 이 악한 둘째, 이 악한 변형 목사 불쌍히 여겨 주셨답니다. 세 번째로는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답니다. 젊은 아들이 달리기 잘할까요? 늙은 아버지가 달리기 잘할까요? 근데 또 희한하네요. 뛰어가는 것도 늙은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체면 무시하고 체력 무시하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용서와 용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린 내가 저지른 게 있거든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나는 이런 멈춥니다. 선뜻 다가서지 못해요. 아이고, 내가 저지른 게 있는데, 내가 한 일이 있는데, 그나마 양심을 조금 남아가지고, 그때 우리 늙은 아버지 단숨에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 내 딸 팔을 벌려 덥석 안아주십니다. 잘 왔다고 말입니다. 자, 이때 둘째가 아버지께 귀에 대다가 속삭속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5장 21절 말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두 가지죠. 아버지, 내가 죄 지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절 말씀은요, 가만히 보면 앞에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은요, 그가
돼지밥 먹고 돼지 치고 있을 때 그때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그래 이제 그래도 내 아들이라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 그 아버지한테 가면 그때 내가 아버지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말해야지. 그때 18절 19절에서 그가 되뇌이면서 외웠던 말이 바로 오늘 21절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이야기해야 그래도 아버지 앞에 좀 내가 좀 면이 서지 않겠나. 그렇게 외워서 와서 아버지는 덥석 안아줄 때 그래 아버지 제가 죄졌어요. 나 아들 취급 안 해줘도 돼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반응하십니다. 아버지가 누구에게 이야기할까요? 아버지 귀에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둘째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들 말에는요 대꾸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 아버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은 누가 입는 겁니까? 아버지의 가족.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허름하게 온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잖아요. 이 녀석은 내 가족, 내 아들이야.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커플링 끼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보게 되면요 반지는 아버지의 아들임을 상징하는 인장처럼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내 아들이라고 내가 보증한다고 신을 신깁니다. 우리도 예전에 얼마 전까지도 신발의 개념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이 성경 시대에 비록 비유의 이야기지만 이런 마당에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집의 주인들 외에는요 종들은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신발을 신겨라.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그걸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입으로는 따로 말 안 하지만 행동으로 다 표현해 줍니다. 이 녀석은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가 몸에 입게 된 옷을 봐. 너는 내 아들이야. 너 손에 가락지를 봐. 넌 내 아들이야. 너 신발을 보라니까. 넌 내 아들이야. 아들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아들 취급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돼. 무슨 소리?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미안한 마음에,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 나 아들 취급 안 해도 됩니다. 딸 취급 안 해도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생길지라도 우리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우리 하나님 이것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나 때문에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 입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행동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23절에 나오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합니다. 이 둘째가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잔치는 매일 하면 잔치가 아닙니다. 특별할 때, 뭔가를 이렇게 축하할 때, 그때 하는 게 잔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얼마 되기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사위가 처갓집에 가면 잡는 게 있습니다. 뭐 잡죠? 닭인데, 그것도 암탉인데 씨암탉을 잡아요. 닭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되신 우리 이동하 장로님, 씨암탉이 일반 닭보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죠? 제일 귀한 겁니다. 씨암탉. 이 녀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죠? 부화시키고 하겠지요. 다른 닭이야 뭐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그만큼 사위를 귀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우리네 풍습 아닙니까? 우리 경제사정에 씨암탉 한 마리 잡는다는 건 보통 대접이 아니거든요. 귀한, 그야말로 백년 손님 맞는 마음으로 합니다.
또 어떤 마을에 손님이 가면요, 맨날 풀떼기만 뜯어먹다가 돼지를 잡습니다. 그것은 귀한 손님이 오셨다는 거죠. 다시 성경시대에 2000년 전 그 시대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그 시대에 돼지, 송아지, 그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 이것은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저거 왔다, 저거, 저 꼴보기 싫다, 좀 치워라. 그게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둘째는 비극에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살리는 모든 것이 거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하시면 이 놀라운 비극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되 우리 똑바로 믿읍시다. 몸뚱이만 남아서 잠시 앉아있다 떠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떠나, 몸이 떠나든 마음이 떠나든 떠나 비극의 주인공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구원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새겨듣고 아버지가 못난 둘째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 잡았답니다. 얼마나 귀하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비극의 주인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구원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잃어버린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 잃어버린 하나님 향한 우리의 몸과 마음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